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계신 말씀기 노트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진정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가까이 갈 없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각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마음 뜻을 잠깐 듣고 헤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밖으로 이제 인도해 내십니다. 10번째, 즉 모든 첫째 난 것의 죽음 그 재앙으로 인하여 결국 감당 못할 어려움을 당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주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바로의 고집을 내버려 두십니다. 14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생각을 또다시 바꿉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곧장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의 병거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쫓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바로의 초정예 부대가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개를 들어서 이것을 봅니다.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 부대를 보자 그 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주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뒤에 있는 11절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린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함께 1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함께 읽은 이 13절 말씀 그리고 앞으로 가서 10절의 말씀 10절과 13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본다라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서 무엇을 봅니까? 자신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결과는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에 자신들이 휩싸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엇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너희를 두려움과 원망으로 내몰았던 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눈이 어디에 향하여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이 경주를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의 양옆에 있는 시야를 가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말이 경주를 할 때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 시선을 뺏기는 것을 방지하고 오직 자기가 나아가야 할 그 결승점,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또 소망이라는 단어,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죠. 바소자와 바랄 망자로 이루어진, 즉 바라는 바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랄 망자, 이 한자는 무언가를 바라본다라는 그 의미에서 만들어진 그런 글자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소망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확신이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주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든 아니면 두려움을 주든 이 세상, 이 사람, 이 환경,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눈앞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의 원망 역시도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 안에 이 단어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11절에서 12절로 가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가운데 끌어내어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환경을 마주하게 될 때 당연히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망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원망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 안에 있는 의지를 가지고 그 원망을 끊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망이 어느 순간 넘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어떤 시간들로 인하여서 힘겨운 싸움이 있어서 내 안에 혹시 나도 모르게 원망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이를 끊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지금은 비록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고 낭만케 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싸움의 대상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그것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안에서, 그리고 이 과정의 끝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과정 끝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지팡이를 들고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들었죠.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견으로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18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그 영광을 이집트 사람들만 바라보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것을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되려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보다도 뚜렷하게 보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내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이번 주도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기세로서 우리를 뒤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구석으로 내몰아가는 것처럼 경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또 앞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홍해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바로의 군대를 우리가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은 무언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잠자지 않는 이상 우리의 눈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무엇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고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우리의 전부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복된 오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